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의 말씀은 먼저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그 이교적인 악습, 곧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던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 관습을 너희들이 따라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는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할 것을 명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1조에 관한 그런 규정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생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들,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밝혀주고, 또 9절에서 10절은 어조, 바다에 사는 혹은 강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11절에서 20절은 하늘을 나르는 그 새들을 분류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너희가 생활도 거룩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이 생활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본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그들을 택했다. 내 명예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기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헌신과 복종을 더했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다, 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잘나가지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큰 은혜인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거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 그 선민이라 이렇게 너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민.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선민이라 그러고 21절에도 보면은 선민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선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암카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바친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바쳐진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에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바쳐지는 백성으로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받아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별된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가난한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성민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환경, 어떠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성민답게,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성별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성별을 요구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몸을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냥 마시고 두들기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성별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의 미신적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에 놓이지 않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하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저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두 가지 사실에서 구별하도록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첫째는 상을 당해도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 근동 풍습 중에 장례식을 할 때에는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가지고 죽은 자를 위로할 뿐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주는 자의 영혼이 편히 실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미신적인 행위가 흔히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영혼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산 사람들이 자기 부모라든지 아주 친족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아내라든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해가지고 그 슬픔을 같이 동참한다. 그렇게 할 때에 죽은 영혼이 달래진다. 이런 풍속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미신적인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이방 풍습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만 절을 하거나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당해도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깝고 사랑하는 친지들을 잃었다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몇 해 전에 보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아들이 너무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슬프다 해가지고 극약을 먹고 따라서 죽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해가지고 같이 죽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몸에 대한 성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쭉 음식에 대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 그들은 음식물에 대해서도 특이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물건을 먹지 말라 하시면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21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도 먹지 말라.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시에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나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스스로 죽은 것도 팔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다 먹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매우 존귀하게 여기거나 신성시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금지된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위생상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종교적인 문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방 종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또한 신성시대에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섬겼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그 많은 음식들을, 그 많은 짐승들을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사실 몸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섬기는 힌두교 같은 데라든지 이건 안 되죠. 어떻게 동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뱀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이 동물은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거두거나 또 동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정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바른 자세가 못 된다. 요즘은 이 애완동물이 너무 그냥 하니까 그 사람보다 더 그냥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못 먹는 음식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빼고 나르는 거 다 먹고, 네 발 가진 동물은 책상, 네 발 가진 책상 빼고는 다 먹고, 뭐든지 다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전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나쁜 독들이 퍼져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박쥐 같은 거 특별히. 하나님이 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주워 먹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망가지게 돼 있다, 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그 다음에 입, 우리의 모든 생활, 이것이 성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몸에 좋지 않게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1조에 대한 22절부터 29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11조의 사용 용도가 나타나죠. 마지막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에 11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가부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리고 분깃이 없었던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해져 있는 11조의 예물을 통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바로 알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거기서 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삶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절제 생활하면서 어떤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게 돼 있고 소망이 와지게 돼 있고 모든 이 환난과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를 훌륭하게 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저희들이 참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이충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껏 받들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며 그 사업터도 이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겨나가는 그 크고 작은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 네 분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선교의 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길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미국에 체류하는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정장모님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과 또 아버지 두 남매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 믿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장모님이 늘 매일매일 주의 몸된 제단에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숙희 권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만구 집사님 경영하는 사업터와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지금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혜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종이 늘 바라고 소원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언니 우리 조춘선 집사님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볼일을 지금 앞장서서 정리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도 더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우리 자라는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모든 심령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